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시광교회는 성찬을 매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어떤 교회는 뭐 성찬을 1년에 2번만 하기도 하고 뭐 한 3-4번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요? 왜 이렇게 매주까지 해야 되죠?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성찬을 매주 하는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46문부터 47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리문답을 읽어드릴게요. 46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 다음 47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언약의 식사입니다. 또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며 앞으로 열릴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성찬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찬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제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47문이 말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무슨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에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성찬을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은 속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속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끝내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찬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제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례가 표와 인이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고 동시에 어떤 것을 보증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찬도 무언가를 가리키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보증이 돼줍니다. 그럼 뭘 가리킬까요? 우리 46문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뭔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입니다. 최후의 만찬 사건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떡과 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도 떡과 잔이라고 해요.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잔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대구법에 안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떡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잔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용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 대구법을 맞추려면은 떡과 포도주, 이게 맞죠? 그죠? 혹은 그릇과 잔 이렇게 하든지. 근데 떡과 잔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떡과 잔 앞에 어떤 이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략된 겁니다. 그럼 떡은 뭘까요? 뗀 떡입니다. 예수께서도 떡을 떼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뗀 떡이에요. 그럼 잔은 뭘까요? 이 큰 포도주 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안에 있는 포도주가 잔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잔을 흘려줘야 됩니다. 포도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잔 앞에는 흘린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과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러 대구법에 안 맞게 떡과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이 성육신을 하긴 했지만 그분의 살이 찢겨지지 않고 그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떡과 잔은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성찬 집례를 할 때,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긴 하지만요, 떡을 가지고 이렇게 딱 찢어요. 그렇죠? 보여줍니다. 그리고 잔을 이렇게 딱 따라주는 걸 보여줍니다. 뭘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신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신 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성찬이 가리키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죄를 속죄하거나 혹은 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뭐 뭔가를 더하거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있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념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드릴 때, 그러니까 성례라는 게 어떤 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가리키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보증금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의 기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가 집을 어떤 집을 막 5억에 사겠다. 그러면은 보증금 5천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증금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찬을 할 때 하늘 잔치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누리고 먹는 하늘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지금 보증금은 조금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리 맛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문답도 뭐라고 말합니까? 46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찬을 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념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일과 더불어 교제하며 우리 영혼을 먹이고 양육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누리는 영원한 교제, 그 영원한 교제는 너무너무 충만하고 아름답고 완벽할 거예요. 그걸 미리 약간이라도 맛보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거를 잘 말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여러분들 아마 누가복음 24장 읽어보셨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전후 문맥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부인 것 같아요.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라는 방향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을 막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늦어가지고 우리 같이 먹고 잡시다 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기로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지 알아본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저녁을 식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어떻게 하시냐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서 눈을 탁 떴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찬식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성찬에 대한 말씀들이잖아요. 말씀들을 보면요, 항상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이 네 개의 분사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항상 이 네 개의 분사가 뭐 3개 혹은 4개의 분사가 연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찬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떡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셨다. 이게 4개가 연속으로 붙어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죠? 4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딱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이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제 성찬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떡을 떼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더불어서 성찬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을 쭉 베푸십니다. 그러고 나서 떡을 딱 주시죠. 잔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 읽었던 말씀을 따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으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쭉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떡을 떼어서 먹고 성찬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눈을 뜨지 못하죠. 그들이 성찬까지 했을 때 비로소 눈을 뜹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성찬은 역시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해설해주고 강론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지적으로만 남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성찬까지 포함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요, 이 성찬이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 한 발 더 나가요.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실 때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목회를 1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찬을 쭉 해왔는데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서 못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요, 매주 성찬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예배 시간 늘어나지 않을까 뭐 걱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찬을 매주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너무 식상해지지 않을까라고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성찬 때 은혜를 깊이 누렸다라는 감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 때뿐만 아니라 성찬 때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확증하게 됐다. 혹은 지금 성찬을 못해서 성찬을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그만큼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제 전염병의 시대 때문에 성찬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마땅히 성찬을 사모해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을 이제 받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종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사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